총명이 어두워지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세 번의 기회가 인생에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의 기회를 잘 붙잡아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사주팔자와 관련된 이야기더라고요. 인간에게는 평생 세 번의 행운이 있고 세 번의 악운이 있다고 해요. 이 세 번의 악운을 삼재라고 하죠. 그래서 세 번의 악운은 잘 피하고 세 번의 행운을 잘 붙잡으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재미있어서 제가 더 찾아봤더니 올해 조심해야 할 삼재 띠가 있대요. 쥐띠, 용띠, 원숭이띠. 저는 뱀띠라서 내심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글도 있는 거예요. 쥐띠, 용띠, 원숭이띠가 아니더라도 악운이 찾아오는 사람이 있대요. 뱀띠, 닭띠, 소띠. 근데 또 이런 말이 있는 거, 이것으로 안 끝나더라고요. 날짜와 시간을 잘못 정해서 태어난 사람들도 다 악운이 있대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둑놈들. 그런데 사람들의 86%가 운세를 본대요. 86%면 여기도 있을까요? 그리고 74%가 운세를 통해서 위안을 얻는다고 해요. 이유가 뭐죠? 인생의 기회를 잘 잡아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사자 갈기처럼 길고 뒷머리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머리라는 거죠. 그래서 앞머리는 붙잡을 수도 뒷머리는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놓치면 뒤에는 대머리여서 절대로 다시 붙잡을 수 없다. 기회가 올 때 잘 잡아야 된다. 그런 의미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의미가 비슷하더라고요. 기회는 어느 순간 찾아오기 때문에 잘 기다렸다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기회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수도꼭지를 틀면 얼마나 기다려야 물이 나오나요? 몇 분 기다려야 물이 나오나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꼭지 틀면 바로 물이 나옵니다. 왜죠? 수원지에서 우리 집까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는데 파이프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프에 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수도꼭지 틀면 언제나 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파이프가 텅 비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원지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근원, 능력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대요.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꽉 차 있다라는 게 아니라 꽉 차서 흘러 넘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파이프에 하나님의 사랑이 꽉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수도꼭지를 틀면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죠. 아마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수도꼭지 틀면 단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쓴물이 나와요. 써서 못 먹겠어요. 써서 못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는 것은 항상 내가 원하는 일만 생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망이 없고 부끄러운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기회, 내 가정과 자녀를 살릴 기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기회,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가 우리 인생의 사건과 일들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인생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모든 것이란 좋은 일, 힘든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 모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이라도 감사한다는 건 뭔가 해석이 되니까 감사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일들이라도, 어떤 일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내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사건, 축복의 사건, 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101세인 할아버지가 TV에 나왔어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101세인데 그 연세에 축구를 하세요. 얼마나 자기 건강을 관리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 하루를 보니까 깨어나자마자 식단 관리, 약 관리, 체력 관리, 온통 하루가 건강 관리밖에 없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냐고 물어보니까 40대부터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눈 뜨면 식단 관리, 약 관리, 건강 관리, 체력 관리.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인생에 오래 사는 기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돼지들이 도토리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파요. 도토리를 찾으려고. 그런데 여러분, 도토리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어디서 떨어지는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도토리를 구하려면 위를 쳐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으니까 땅만 파는 거죠. 그래서 돼지 목에는 관절이 없대요. 그래서 평생 하늘을 못 봅니다. 오직 땅만 봅니다. 도토리 찾다가 도토리 파다가 그렇게 태아가 된 거죠.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돼지가 하늘을 볼 때가 있다고 합니다. 어쩔 때죠? 넘어질 때입니다. 넘어질 때. 넘어져서 하늘을 향할 때인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땅 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거예요. 건강이 되나요? 자녀 일이 되나요? 배우자 일이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나요? 내가 땅 판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땅에 떨어져 있다고 여러분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온갖 선한 것들은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아는가? 넘어질 때입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봅니다. 넘어져야 하늘에서 신령한 것이 오는 거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중한 것들은 빛들의 아버지를 께로부터 선한 것이 오는 거구나. 넘어져서 하늘을 볼 때 우리도 똑같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까지도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좋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망하고 실패하고 아프고 고난 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과 사건과 형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성도에게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안 계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사실 모든 게 우연입니다. 모든 게 우연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뭐든지 우연으로 이 세상이 진화되는 거죠.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무능하면 우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니까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원치 않는 일, 이 땅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그런 일 당했냐? 나 몰랐다. 사랑 없으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이 없어서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면 그런 일이 있었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전능하셔요. 당신의 아들을 죽일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그러면 우리 삶은 결코 우연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면 그것이 내 삶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라고 말씀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래요. 총명이라는 단어가 한자로 귀 밝을 총의 밝을 명입니다. 총명이라는 것을 그냥 문자 그대로 풀면 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들리다. 소리가 선명하게 귀에 들리다. 이 말은 단지 청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력이 좋다 그 뜻이 아닙니다. 말귀를 알아듣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할 때 느낌이나 뉘앙스나 정황이나 맥락을 보고 이런 뜻이구나. 뭔가를 잘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총명인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고참이 테이프 가져오라고 하면 그 테이프를 가져오라고 하는 그 정황과 맥락이 있잖아요. 그것을 보고 청테이프를 가져와야 할지 아니면 최신가요 테이프를 가져와야 될지 이걸 판단하고 가져와야 되는데 꼭 청테이프 가져와야 할 타이밍에 최신가요 테이프 가져와요. 누가 봐도 청테이프 붙이려고 하는데 최신가요 테이프 가지고 와요. 어떻게 하죠? 그분을 일명 고문관이라고 하는 거죠. 듣기는 듣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꼭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청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뭔가를 이해하고 깨닫고 해야 되는데 이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해졌대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노력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미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이미 나는 캄캄해질 대로 캄캄해졌는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29절에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니, 총명이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상대방의 상태를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떨어진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상태도 모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도 모르는 거예요. 내 가정의 영적인 상태, 내 배우자,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도 모르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것이 마귀의 공격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유혹인지 그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당하죠. 맨날 넘어지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내 마음도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고 마귀의 역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을 놓치고 살아가니까 자신이 방황한 줄도 모르고 방황하고 어둠에 있는 줄도 모르고 어둠에 앉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잡고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보면 정말 총명하다고 하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자신은 총명하다고 하는데 그 총명 때문에 자식이 공부 못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배우자가 돈 못 버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너무 똑똑해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너무 똑똑하고 총명한데 집에 많은 것이 있어도 뇌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자신은 자유롭게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돈에 묶여 있고 세상의 정욕과 즐거움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못 봐요. 이유가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래요. 어두워진 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두워진 총명이 밝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밝아질 수 없어요.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게 되어가 수동태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두워진 총명이 밝아질 수 있는가? 누군가 빛을 비춰줘야 합니다. 잘 이해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누군가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빛을 비춰줘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실 때만이 내 총명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도 알게 되고 내 환경과 사건을 보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내가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24절을 원문 그대로 보면 진리에라는 이 단어로 걸쳐 있어요.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내가 채워질 때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의로움과 거룩함이 진리라는 단어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그 길은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영혼에 빛이 켜져요.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총명이 밝아져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영혼에 불빛이 켜질 때만이 이게 마귀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임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임재. 물론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세요.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이걸 하나님의 무소부재라고 하죠. 어느 곳에나 우리 주님은 함께 계세요. 사람들이 들고 갈 수 없는 수술대 위에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시험 보러 가는 시험장에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골방에서도 하나님은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무소부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더 특별하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람이 너무 기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특정 공간에 더 많이 계시고 더 많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할 때가 있어요. 당신의 더 많은 사랑과 뜻을 물붓듯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를 만져주신다.
이게 온 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단지 기쁘고 뜨겁고 평안하고 근심이 없고 그런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만 말씀하신다. 살아계신 주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 그게 주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때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음성은 사울에게만 들려졌어요.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만 그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주님이 사울에게만 임재하신 거죠. 그 길 위에서 사울에게만 말씀하신 거죠. 성경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사울 곁으로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주신 것, 이 사건을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주님의 임재를 빛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 사울의 눈에 있는 비닐이 벗겨졌대요. 여러분, 눈에 비닐이 있는데 우리 안경도 먼지가 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비닐이 있는데 얼마나 어두웠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 자기 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만나 주시니까 사울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비닐이 벗겨져요. 어둠이 떠나가요. 그래서 밝히 봐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방해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자기는 나름대로 총명하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비닐이 벗겨지고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전기 스위치 키면 방 안에 어둠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전기 스위치 키면 여기 오기 전에 캄캄했는데 이 어둠이 사라지는데 몇 분이나 걸릴까요?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발을 딛는 순간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요. 예수님이 그 땅에 발을 딛는 순간 귀신 들린 자가, 귀신들이 찾아와요. 우리 살려달라고. 그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영혼에 불을 켜주시면 순식간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총명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 뭐가 보이기 시작한가? 틈이 보이기 시작해. 틈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겼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시험에 들었는지, 내가 어디서 낙심하고 무너졌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믿음이 이렇게 자꾸 깨어지는지, 왜 은혜를 이렇게 쏟고 살아가는지 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해요. 화는 낼 수 있대요. 근데 오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가면 마귀가 그 분노 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멀어지면 마음이 굳어져요. 굳어지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화나게 하는 거죠. 화날 거리만 갖다 주는 거죠. 화날 거리만 보여주는 거죠. 분노가 하나님과 틈을 만들어서 우리의 청명을 어둡게 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래서 바울이 화는 낼 수 있지만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예수가 없으면, 그 안에 궁휼함이 없으면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님이 오셔서 내 영혼에 불빛이 켜져서 청명이 밝아지면 은혜 끼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겠다. 내가 이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 나를 이렇게 해야겠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형편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게 돼요. 이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한번 만나야 된다. 체험이 중요하다. 이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매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 만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단지 말씀 듣고 깨닫고 아, 내 생각과 맞아. 아, 그냥 위로받았어. 이게 좀 마음에 찔렸어.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만 오셔서 내 영혼에 불빛을 켜주는 그런 임재의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가야만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래서 그 청명으로 인해서 내 인생의 사건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우리의 삶을 바꿔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거나 뭔가 힘들고 괴로울 때 볼펜 하나 들고 혼자 예배당에 갑니다. 메모지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과 관련된 그 말씀, 단어, 문장 이런 게 하나씩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냥 적어요. 단어가 생각나면 단어를 적고, 짧은 문장이 생각나면 문장을 적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메모지에 적어요. 그리고 기도 끝날 때 내가 적어놓은 단어나 문장을 보면 아, 이게 답이구나 알게 돼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보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런가 보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요. 여러분, 답이 나오면 캄캄해질까요? 환해질까요? 캄캄하실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답이 나올 때가 많아요. 나는 이판사판 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네가 죽어라, 네가 침묵해라, 네가 당해라, 네가 포기해라.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더 캄캄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기도해요. 이렇게 하기 싫어요. 저렇게 하기 싫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안에 내 그릇만큼, 내 수준만큼 순종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 수준만큼만 순종하고 행동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만큼 하지 못했어도 내 수준만큼, 내 그릇만큼 순종하고 행동하면 그래도 길이 열리더라고요.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언제 그러냐듯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불빛을 켜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어느 순간 어둠이 사라지고 내 안에 평안이 몰려와요. 윤동주 씨께서 초한대라는 시를 지었어요. 초한대. 예수님을 초한대로 비유한 거예요.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아주 연약하다는 거죠. 힘으로 금방 부러뜨릴 수 있는.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렸네. 심지가 타면 촛농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피와 땀을 흘려서 생명을 불태웠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몸인데 피와 땀을 흘려서 심지를 불태웠대요. 자기 생명을 불태웠대요. 근데 윤동주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를 본 꽁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문으로 도망갔다.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례를 맛보노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습게 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 이 땅에 빛이 임한 거예요. 그때
매를 본 꽁이 도망가듯이 이 땅의 어두움이 그 창구멍으로 도망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어둠이, 불안이, 우울이, 걱정, 근심이 매를 본 꽁이 도망가듯이 그렇게 떠나가요. 그렇게 도망가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향기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가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가는가, 이게 중요해요. 이 길로 가도 예수님 안 가면 답 없어요. 설령 이 길로 가면 죽을 것 같아도 그 길에 예수님이 계시면 답이 있어요. 왜 우리가 내게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을 말씀으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하는가? 거기 예수님이 있는가? 거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가? 예수님이 그 길로 오라고 하시는가? 그러면 거친 파도라도 그 길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매를 본 꽁이 도망가듯이 어둠이 창구멍으로 도망가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화요일날 신방을 이렇게 월요일에 신방을 하려고 신방대원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내일 신방 같이 가자고. 하려고 했는데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CT 찍고 내려왔다고. 암이 재발했는지 다시 이제 찍고 이렇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술을 하셨는데. 그 우리 목사님들 중에 가장 마음 담대하신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언제 제일 두려워하는가? 얼마 전에 CT 찍었는데 목사님 다시 한번 좀 찍어 봐야겠어요. 이때 그렇게 두렵다. 그렇게 강심장 같은 분이 그렇게 두렵다. 근데 내려오셨다고 하니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제가 속마음은 내일 신방대원 데리고 가려고 전화한 건데 그냥 생각나서 전화했다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전화 끊고 나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좀 끙끙거렸어요. 근데 역시 답은 나에게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수님 계시지만 특별히 오셔서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가 매를 본 꽁이 도망가듯이 그 창구멍으로 도망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이 아마 다 있어요. 근데 결국 신앙이라는 게 이해한다고 되나? 물론 제가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 도움은 되겠죠. 근데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더라고요. 그냥 예수님 오셔서 한 말씀 해주시면 그것이 힘이고 능력이더라고요. 저도 지금 죄송하지만 이제 49인데 제가 이렇게 목사를 하고 여기까지 달려오는 이유는 내가 능력 있고 지혜 있고 힘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22살 때 그 의자 밑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때 내게 빛 비춰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 만났는데 근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는 힘이 있더라고요. 능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오셔서 내 영혼에 스위치를 켜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지 뜨거움이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영혼에 오셔서 우리 빛 비춰 주시기를 갈망하십시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할 때 밝아진 총명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 우리의 살 길임을 믿고 우리 담대히 걸어가십시다. 주님은 이미 내 안에 오셨습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내 영혼에 불빛을 켜달라고, 그래서 다시 내 총명에 밝아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겨진 틈을 메우고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은혜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